욥기 33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하죠.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이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누리게 되는 복 중에 하나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고 담대한 신앙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초월적인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즉 어떤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은 말씀이 내 영혼의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깊이 깨달아져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여 살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이 자신을 욥에게 보냈다는 생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욥에게 보내시고 이제 욥에게 무언가 전할 말씀을 주셨다라고 분명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욥은 어떤 자세로 엘리후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엘리후를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이제 들어야 되겠죠. 엘리후는 3절에 보면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고 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너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과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하겠다. 이렇게 이제 자신이 욥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보내어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만 내가 특별하여 당신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더 의롭다거나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이다. 나도
얼마든지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욥의 마음의 문을 열어요. 어찌 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왜 이렇게 욥에게 말하기 전에 이렇게 욥에게 다가갔을까요? 새 친구들에게는 이런 자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욥에게 격렬한 어떤 논쟁을 계속 우리가 해왔던 걸 보는데 새 친구들의 자세는 뭐냐면 욥에게 우리는 너와 다르다. 너와 달리 우리에겐 고난이 없는 걸 보니 너보다 우리가 의롭다. 옳은 자이다. 지금 너가 고난에 처한 것을 보니 무언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욥과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너보다 낫다. 우리는 너와 다르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욥과 논쟁이 벌어지니 욥은 굳게 마음이 다쳐서 정말 마음이 상하여서 이 논쟁을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그들과 달리 내가 당신의 허물을 말한다 해도 내가 당신과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마음을 열자 욥도 엘리후에게 마음을 열고 엘리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관점에서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가 하나하나를 이제 풀어갑니다. 욥이 하나님은 왜?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 엘리후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그의 오해를 하나씩 짚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친구들과 욥이 논쟁을 할 때 엘리후는 욥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듣고서 욥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그의 오해를 풀어주고자 한 것입니다. 첫째, 욥이 한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8절과 10절에 보면 나는 순전하고 불의하지 않은데 왜 나를 원수처럼 여기십니까? 하나님께 항변한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의 원수처럼 여기십니까? 이는 욥만이 아니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사람이 깊은 고난, 고통에 처하면 하나님을 향해 왜 하나님 나를 이 상황에 이 처지에 내모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죠. 그럴 때 무엇라고 해야 할까요? 엘리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2절에 보면 엘리후가 이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이다. 쉽게 말해 당신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보다 크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원수로 여긴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원수로 여겨서 욥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당신과 싸움을 보시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의 수준으로 낮게 본다거나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졌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욥의 말은 옳지 않다. 잘못이다. 이렇게 욥의 오해를 풀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격투기가 되었던 경기의 세계 챔피언이 우리에게 싸우자고 달려들까요? 제가 간혹 그 오락 이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실제 그 프로 선수들이 나와서 이 연예인들과
뭐 대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씨름도 하고 또 뭐 가벼우니 격투기 하는 모습을 보면 만약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죠, 사고. 정말 이게 가볍게 이렇게 해도 잘못하면 사고가 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정말 세계적인 그런 이 챔피언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싸우자고 달려들겠어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지에 불과하고 바람 같은 욥을 상대하여 싸우시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긴다는 말은 한번 생각해봐라. 그것은 교만한 소리다. 하나님이 누구이신데 욥을 상대로 대결하시겠다는 건가? 욥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간이 어리석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원수처럼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지, 인간이 그렇게 느끼고 오해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원수로 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신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대하신다. 이렇게 욥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고자 한 거예요. 둘째, 욥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은 왜 내 질문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괴로운 처지를 호소하며 간절히 부르짖는데 왜 아무런 말씀도 내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엘리후는 욥의 이 말이 틀렸다고 오해를 풀어주려고 해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일에 대해 욥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야 할까요? 설령 말씀하신다 해도 욥이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지요. 그러므로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은 너에게 다 설명하실 의무가 없다. 너는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도 없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오해를 풀어주고자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대답을 요구하는 자세를 버려라. 그런데 욥은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당연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하실 필요도 없고 설명하실 의무도 없지만 우리에게 늘 다가와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의 깊은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계시의 빛이 내 영혼을 향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혼란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뿐입니다. 왜 알아듣지 못할까요? 14절에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늘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지만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클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욥은 마음이 크게 상했습니다. 친구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는 큰 잘못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며 자기 생각에 골똘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다고 또한 사람을 보내어 말씀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겪고 있는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허락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단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셋째, 어떤 오해를 풀어주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죄에 대한 형벌인가? 아니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인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오해를 이제 엘리후가 또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난의 이유에 대한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엘리후는 인간에게, 특별히 욥에게 고난이 주어진,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로 16절에 보면 고난은 닫혀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평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관심이 없어 알아듣지 못해요. 무감각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향한 눈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귀가 열려요. 그래서 제가 종종 소개하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이 조용히 속삭이신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이 고함을 치신다. 그러므로 고통은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큰 소리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괴로우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순간 절절히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게 멀리 있는 말씀이었는데, 두려운 고통 앞에서 이 말씀이 가슴 저리게 다가옵니다.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귀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17절에 보시면 고난은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고 사람의 교만을 막아줍니다. 17절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에겐 너무나 고통스러운 육신의 질고가 있었단 말이죠. 그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여러 차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였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이 연약한 이 고통의 가시를 거두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게 응답이었어요. 그 응답에 바울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임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욥기 33장 19절 이하에 보면 중병이 든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건강할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병중에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깨달은 후에 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묻는 거예요.
이럴 때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놀랍게 24절에 보면 대속물로 작용한다 그래요. 고난이 우리 영혼에 대속물로 작용한다. 24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대속물은 무엇을 구하기 위해 대가로 지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 속에서 내 영혼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그 고난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지불하는 대속물이 된다는 거예요. 엘류의 이 표현이 아주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참되고 온전한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합니다. 순례의 여정 끝에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참 믿음을 거저 얻는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이 길에 서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은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겸손하기 어렵고 만사형통하면 인간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셋째로 고난은 공의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과연 욥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사탄이 한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욥기의 서두에서 보았던 내용이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수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에게서 이 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는 필연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둘러싸고 있는 복을 한번 거두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욥이 고난을 견디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천상에서 하나님이 그 욥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보아라, 욥은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지 않느냐? 과연 욥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이고 바람이십니다. 결국 욥이 인내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앞에 기억되는 이유는 고난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견뎌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귀가 열리고 겸손하게 되고 그의 영혼이 바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어 상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결론을 엘리후는 이렇게 전합니다. 30절에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즉 고난의 이유는 생명의 빛을 비추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해석은 세 친구들의 해석과 관점이 달라요. 세 친구들은 고난이 죄 때문이라 주장하고 욥은 아니다. 이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고난에 대하여 말하기를 고난은 영혼의 대속물이다.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내 생명의 빛을 비추려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욥기를 잘 배우면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